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아와 아베아와 마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와 요아립과 여다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아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의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기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함께 읽습니다.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11장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그 땅은 비어 있었고 위험한 땅이었고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다시 건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족장들을 이주시켜요. 리더십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 땅에 갈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자원에서 가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을 닦고자 선구자가 되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정말 예루살렘 땅 가운데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추렸습니다. 12장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명단 중에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 또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는가? 이들은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지난 포로 생활 동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성전과 성벽 재건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누구인지, 제사장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심령 가운데 부응하자,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누가 우리의 레위인이지? 누가 우리의 제사장이지? 그들의 이름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명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져서 성곽 위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만나도록 행진하게 합니다. 이 행진에서 무리들은 감사와 찬송의 시와 노래를 부르면서 성곽 낙성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27절부터 우리 43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걸 하냐면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이 봉헌 예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성벽 이편과 저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요. 말씀은 이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앞장을 서고 방백들과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뒤를 따랐습니다. 이날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겸손한 회개가 있었고, 오늘 이 12장에서 이제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성곽 낙성식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즐거움 그리고 열광적인 찬송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찬송은 그냥 기쁨과 찬송으로 멈추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헌신으로 주 앞에 화답합니다. 그날에 율법에 명한 대로 11조를 거두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에 하지 않았던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몇백 년간 그들이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이전부터 사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정말 우상 숭배했던 그때에는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한번 11조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11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11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주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의 기쁨을, 이 예배의 기쁨을 11조의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1조의 회복은 다름 아닌 레위인들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이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11조로 무엇했습니까? 11조로 레위인들을 부양했죠. 이 11조가 회복했다는 것은 이 레위인들을 다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시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레위는 이들이 드린 11조를 받았고 다시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이 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구체적인 헌신과 실천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레위인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수아 때에 땅을 나눌 때 그들의 땅을 받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소출을 10분의 1씩 받아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었어요. 만약에 나머지 11지파가 영적으로 힘들거나 그들의 소출이 없으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도록 만든 시스템이 바로 레위 지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의 생산력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헌신에 기대야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올바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소명과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의 그러한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쇠퇴했고 그 영적인 쇠퇴는 나라의 구분까지 기울게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1조,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 개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마치 박수가 하는 것처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 집안의 제사를 드려주고 복을 부려주는
정말 비참한 신세까지 그들이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이 레위 지파의 명분은 물론 명백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의 목회자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목회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직자나 목회자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 레위 지파는 무엇이냐? 레위 지파는 오늘날의 목회자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심과 헌신이 필요한 누군가로 이 레위 지파를 바라봐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이웃인데, 오늘 이 특별히 레위 지파의 회복, 특별히 11조를 통한 레위 지파의 회복은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소외당하고 관심이 정말 필요한 자들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지만 우리 중 누군가 역시 재정적인 문제로, 또 영적인 침체로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몫의 10분의 1을 중보기도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의 10분의 1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10분의 1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 드리십시오 라는 말씀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레위 지파를 위해 헌신했듯이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우리 중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무엇 얘기했습니까?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풍성함은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풍성함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졌을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풍성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풍성함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공동체의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에게 주었던 이 재정적인 헌신은 레위 지파에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는 다시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이 생활하는 이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를 리 없어요. 백성들의 헌신이, 레위 지파의 헌신이 그들의 수입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전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흘려 보내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먼저 자기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의 부정부패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헌신 가운데 제사장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생계수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 시기를 위해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이 회복되어지고, 기다려주고,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순환을 위해서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간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회복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작지만 큰 한 걸음을 뗄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작은 헌신의 걸음은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작은 걸음을 떼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회복을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또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출처가, 우리의 재정의 흐름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흐름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믿음의 헌신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믿음을 낳는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자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게 되는 생각들, 그 안에서 주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